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하시고 그 해답 속에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이 증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더딥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전에 전도를 잘 하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뷔페를 갔습니다. 뷔페를 갔는데 이제 뷔페 가면은 이제 보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음식을 안 담고 한 바퀴를 쑥 돌더라고요. 음식을 안 담고 쭉 뷔페를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돌고 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딱 접시를 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음식을 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왜 그렇게 음식을 이제 한 바퀴 돌고 담냐 그랬더니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딱 봐야지 이렇게 맛있는 거 먼저 먹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배부르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혹시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을까 싶어서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먼저 이렇게 드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원리랑 똑같습니다. 그게 전도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있는 동이 금곡동인데요. 금곡동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성담에 분당에 금곡동에 있게 하신 이유는 적어도 금곡동 전체 그리고 분당 전체 성남 전체가 하나님은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성담에 분당에 그리고 이 금곡동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전도 무브먼트, 전도 운동이라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곡동 전체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게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에 맞춰서 인도받을 때 금곡동 전체를 살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그 속에서 맺게 하십니다. 그 그림의 응답의 발걸음이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오늘 19장까지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인도받게 됩니다. 16장에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 그림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원래는 마게도냐 칠성 빌립보 지역에 오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드로의 밤 그날 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방향을 바꾸시죠. 그리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 어디를 가냐? 문밖 강가로 갑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간 거죠. 그냥 어쩌다가 간 게 아닙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어딨냐. 찾다가 보니 문밖 강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 주로 강가에서 문밖 강가에서 그 강가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 그 속에 이제 준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구심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서는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서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지역 전체를 살리면 되겠구나. 이제 규례가 됩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뷔페만 가면 이렇게 하면 내 배가 한정돼 있는데 맛있는 걸 먼저 먹을 수 있구나. 이게 규례가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주저하지 않고 어디를 먼저 가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냐? 야손을 만나죠. 그리고 야손 중심으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도 역시 하나님 그 현장에서 그 어비 같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브리스길 아굴라. 그리고 변함없이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된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볼로에게 완벽하게, 그야말로 그 엄친아 같았던 완벽한 남자였던 이 아볼로, 딱 복음만 몰랐던 최고의 지식과 그리고 성경 지식도 탁월했던 아볼로, 이 아볼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몰랐는데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지성을 갖춘, 진짜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세상을 살리는 실력을 갖춘, 실력이란 말은 실제 힘, 현장에서의 실제 힘입니다. 영역 속에서 실력을 갖춘 그러한 아볼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쭉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바울의 여정을 인도하시죠. 자,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서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이제 이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 있다가 사실은 브리스길 아굴라에게 복음을 받고 고린도로 갔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의 회당에서 가르치던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랐는데,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제대로 현장 분석이 된 거죠. 전체 현장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속에 당연하게 대답했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을 요한의 세례라.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고, 사실은 이것이 곧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은 그 앞에 어떤 지역보다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로 굉장히 우상 문화가 창궐한, 우상 문화가 많은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아예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 만큼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고, 그 많은 그 경제적으로도 활발한 항구 도시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미신과 우상의 집산지였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오히려 바울은 3년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첫 번째 사역은 초대교회랑 똑같아요. 초대교회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진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됐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에베소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함이 사도행전 1장 2장처럼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길, 우상 문화의 집산지였던 이 현장이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뻗어가는 길이 되죠. 이런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브리스기나 아굴라, 아볼로 그리고 에베소까지 오게 된 여정을 보면서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기록해서 왜 후대에 남겼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통해 응답받았던 그런 삶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이냐. 제가 전에 대구에 내려갔는데, 대구의 집회 때문에 내려갔는데 그 하나교회 옆에 있는 고등학교 교훈이요, 뭐냐, 잘 살자. 큰 돌에다 학교 교문에다가 들어가는데, 큰 돌에다가요, 아시잖아요. 왜 보통 학교 교문 앞에 큰 돌 하나, 거기다 교훈을 탁 이렇게 써놓잖아요. 돌에다가 새겨 놓잖아요. 큰 돌에다가 세 글자, 잘 살자. 이게 그 학교 교훈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설명과 뜻이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저런 교훈을 본 적이 없어요. 잘 살자. 과연 잘 사는 게 뭔지를 알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잘 사는 게 뭡니까? 뭐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정말 좋은 직장에, 많은 연봉에, 대단한 성공을 이루면 잘 사는 겁니까? 정말로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잘 사는 게 뭡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잖아요. 뭐 그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 쭉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멋있게 사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그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의 응답을 받는, 여기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그런 거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게 기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르심 받은 게 기준이에요. 은혜로 나를 그렇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축복 속에 부르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지난주에 그 제 주변에서 두 분이 죽으셨습니다. 두 분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큰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한 명은 제가 중앙대학에 사역 들어갈 때 가르쳤던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큰어머니는 이제 뭐 연세가 꽤 되셨습니다. 80대 이제 중반이 되셨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80대 중반인데 그 연세, 옛날에 연세대 의대를 여자분이 졸업하신 분입니다. 뭐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옛날에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사실은 살아오신 분이에요. 똑똑하시죠? 자녀도 정말 똑똑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근데 평생을 우상숭배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평생을 그 친할머니 따라 사는 게 효도고 잘 사는 거라고 믿고 늘 절에 다니고 늘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70이 넘으시니까 좀 후회가 되셨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왕래가 자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8년을 식물인간처럼 누워 살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보면서 과연 그분이 잘 사셨을까? 그분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한참 했습니다. 제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그 대왕 판교로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가까워요. 보바스 기념병원. 저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몰랐는데 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그 기념병원에서 8년을 누워 계셨어요. 식물인간처럼.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저희 교회 오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돼 갖고 찾아뵙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천하셨어요. 거기 누워 계시더라도 꼭 한 번은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는 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사실은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이제 그 지난주에 들은 부고 소식은 갑자기 들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거의 30대 후반,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두 아이의 아빠예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의 아빠인데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듣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잖아요. 아직 그 하나님께 부름받을 나이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데, 근데 여튼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져서 얼마 있다가 이제 소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건 남겨져 있는 애기 엄마잖아요. 이제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참 막막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천을 앞둔 그 남편을 두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두 아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천국 가라고. 두 아이는 내가 영적 서밋으로 키울 테니까 편안하게 천국 가서 나중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멋있게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중앙대 사역을 들어갈 때 참 그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인도받는 친구였거든요. 보면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너무 시간이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좀 뭔가 능력이 있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부르신 그때, 지금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만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행동을 뭘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만 시작해도 되고요. 그리고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이 보좌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시편 103편 19절.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와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부족해도 됩니다. 혹시나 마음이 없어도 돼요. 마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만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내키지 않으면 행동을 옮길 수 없잖아요. 이해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잘 사는 건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그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은 내 마음이 보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은 내 생각이 보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뇌, 내 영혼이 보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전혀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이 바울이 전도자가 돼서 이 전도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이정표가 되는 이 두란노 운동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잘 사는 인생.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잘 사는 인생.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정표를 보게 하세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좌회전할지를 결정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인도받는 그때에 내가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그 이정표를 이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어려워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를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명을 붙잡으면 그게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이정표를 보게 하시는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이정표가 이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두란노 운동입니다. 사실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두란노 서원 하면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서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그 응답의 장이죠. 자, 이제 이 바울이 1차 이제 3차 전도행, 특별히 3차 전도행 마지막 사역을 두고 이제 사역자 훈련은 집중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회복이었습니다. 제대로 현장을 분석하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요한의 세례로만은 이 지역을 살릴 수 없구나. 이 지역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먼저는 예수 이름의 세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응답이 그대로 이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란노에서 이룬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인데 이 일에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권면하되, 회당이라고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규례였던 회당.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기간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 말은 여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간을 정해두고, 그 말은 끝을 두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때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겁니다.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 두란노선에도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복음이 맞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에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본격적으로 정확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중대원 따로 훈련받는 언약의 사실은 우리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원도 하고 그리고 중지가 대학원도 합니다. 따로 말씀을 집중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있던 그 장소가 두란노서원이죠. 바울의 전도운동에 있어서 최고의 이정표가 되는 그 장소가 이 두란노서원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원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일을 하다가 그리스는 굉장히 뜨거운 이 도시입니다. 그러면 보통 11시에서 오후 3시, 4시에는 좀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때 가서 사실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집중이란 말은 본인이 장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본인의 진짜 삶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었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실은 장막 짓는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 운동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축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직장도 가고 일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니까요.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아니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 말은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 결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때 세워진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 구석구석 전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다시 말하는 복음 동하는 빛을 비추는 망대가 이제 구석구석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5절, 이제는 그 속에서 치유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9절, 이제는 그 지역이 완전히 우상의 집합소 같은 에베소 지역에 마술을 행하던 책을 불사르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800만 원, 900만 원 이 정도 되는 책값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갖고 와서 불태울 만큼 그 지역에 완전히 우상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은 응답을 보게 하시죠. 결국에 이런 증거를 주신 게 뭐냐? 증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구석구석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현장마다 영혼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역사하는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 원래 때마다 말씀 포럼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모여서 다른 거 말고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 포럼이 돼야 교회 오면 살아나게 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의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이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과 공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운동 속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미래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처음으로 세계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소아시아 지역 구석구석의 말씀 운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운동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의 확신 속에 로마에도 이런 교회 망대가 필요하구나. 23장 11절에 다시 한번 이제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뜻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이 어떨 때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집회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똑같은 말씀의 흐름을 주시죠. 누가가 왜 이렇게 썼냐?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그걸 누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답으로 던져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살았던 바울을 좀 봐봐. 바울처럼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야. 그 축복사 하나님이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어.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면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후대의 미래가 있고 사실은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은 말씀 운동의 삶입니다. 지금은 말씀 운동의 시간입니다. 갈급하게 현장은 지금도 복음의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기도로 중요한 것을 편집하는 시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시간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직장, 그 지역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도행전 1장의 시간표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렇죠? 어쩌다가 그 직장에 어쩌다가 그 지역에 내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대학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점수 따라 대학 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말씀 운동의 계획을 두고 그 직장, 그 현장, 그 지역에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라고 믿어지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믿어지는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부터 믿어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직장에 내 만나는 만남에 내가 일 때문에 만나는 만남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그때부터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뭘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지역 전체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란노 운동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